할렐루야. 예수 때문에 행복하며 승리하는 이 시간과 오늘 하루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이 어떠하셨습니까? 어떠한 그때라도 하나님의 뜻을 붙들며 감사합니다, 옳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승리하는 한 주간을 사셨습니까? 그냥 생각 없이 사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그때라도 감사합니다, 옳습니다 라는 믿음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들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달으며 내 마음에 채우고 내 걸음에 채우기를 소원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행복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잘 들리십니까? 정말 잘 들리십니까? 마태복음 11장 15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잘 들리십니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신의 음성과 소리를 듣는 귀를 말씀하는 게 아니죠. 오늘 이 마태복음 11장의 말씀은 정말로 잘 듣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닫고 또 그 하나님의 마음과 뜻 앞에서 아멘하는 영적인 귀를 잘 가지고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질문합니다. 잘 들리십니까?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절과 5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3절과 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일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5절에서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질문을 합니다. 읽지 못하였느냐? 이 말씀은요 바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질문하고 있는 것이, 야 바리새인들 너희들 성경을 읽지 못하였느냐? 성경의 그 내용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성경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까요, 모를까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니, 잘 아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읽지 못하였느냐?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성경의 글귀를 읽지 못하였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경 구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들리고 싶어하고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잘 알고 있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읽지 못하였느냐? 너희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읽지 못하였느냐?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며 성경을 읽지 못하였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예수님의 명령과 질문임을 깨닫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할까요? 잘 들읍시다. 잘 읽읍시다. 잘 듣고 잘 읽는 자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아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2장을 읽었습니다. 이 마태복음에는요 안식일에 대한 말씀이 약 9번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전체를 통하여 9번 정도 나오는 이 안식일의 말씀이 마태복음 12장에서는 무려 7번이나 나옵니다. 1절과 2절, 5절, 8절, 10절, 11절, 12절 계속하여 안식일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체를 통하여서는 9번인데 그 9번 중에 7번이 12장에 집중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안식일. 여러분들은 안식일에 대하여 잘 듣고 계십니까? 안식일에 대하여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고 잘 읽고 계십니까? 안식일에 대하여 잘 듣고 계십니까? 안식일에 대하여 잘 읽고 계십니까? 성경에서는요 이 안식에 대한 말씀이 창세기 2장에서 시작되어집니다.
그 창세기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심에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무엇 하셨다고요? 안식하셨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 안식하셨을까요? 첫째 날부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를 시작합니다. 여섯째 날까지 쉼없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창조의 일이 너무나도 힘들어서 기력이 딸려서 피곤해서 일곱째 날이 쉬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닙니다. 오늘 성경을 자세히 봐보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 무엇 하셨다? 마치셨다라고 말합니다. 일곱째 날을 마치셨다라고 말합니다. 일곱째 날 모든 일을 마치셨다. 그 마침의 다른 말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안식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일하셨어요. 그리고 그 모든 일을 마치셨어요. 마쳤다는 말을 다시 말씀하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완성하셨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 완성의 기쁨을 오늘 말씀에 무엇으로 표현했다고요? 안식하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완성을 하나님께서는요, 자신만의 완성이 아니라 이제 아담과 하와에게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일곱째 날 안식하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 창조의 마침, 완성을 보며 안식하셨어요. 그리고 그 안식은요, 하나님 자신만의 안식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에게도 누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하여 그 일곱째 날 안식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아담과 하와는 몇째 날 창조되었습니까? 잘 모르십니까? 여섯째 날 창조됐습니다. 여섯째 날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여섯째 날 다음은 몇째 날입니까? 일곱째 날입니다. 그러면 시간적으로 보면 이 여섯째 날 아담과 하와는 창조되었고요. 여섯째 날 창조된 아담과 하와는 그 무엇보다도 여섯째 날 다음 날에 무엇을 맞이한 걸까요? 안식을 맞이한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안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일을 마치셨습니다. 완성하셨습니다. 그 기쁨과 그 놀라움을 바로 당신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창조하신 아담과 하와에게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일곱째 날을 안식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는요, 어떤 일을 한 것이 아니에요. 어떤 일을 하는 것보다도 제일 먼저 그들은 어떻게 했냐 그러면은 안식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일한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는 안식을 누리는 일을 먼저 하신 것. 안식을 누리는 일을 했다? 좀 그러네요. 안식을 누린 것입니다. 수고하고 열심을 품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안식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안식을 누린다는 것은요, 바로 이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온 세상을 누리는 것이 바로 안식하는 것입니다. 하늘 한번, 오늘 하늘 보셨나요? 네, 이렇게. 하늘 한번, 땅 한번 보는 것이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늘 한번 보고 산을 한번 보면서 하는 것이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하늘 한번 보고 너를 보고 나를 보고 우리를 보는 것이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를 쳐다보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창조주 하나님의 솜씨를 드러내면서 우리들이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옆에 사람? 그래도 주일이라고 예쁘게 화장이라도 해왔네요. 우리 함께 한번 고백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의 솜씨를 드러내며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안식을 누린다는 것은 이렇게 첫 번째 온 세상을 누리는 것입니다.
온 세상을 누리는 것이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 곧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 두 번째 안식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너와 나, 우리를 보면서 감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안식을 누리는 것은 온 세상을 누리는 것이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렇듯 창세기 2장은 하나님께서 안식하셨으며 아담과 하와가 안식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안식으로 초대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이 항상 안식을 누리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만이 아니라 월, 화, 수, 목, 금, 토 모든 날이 안식을 누리는 행복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온 세상을 누리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창세기 2장은 금방 깨어져 버렸다라고 말합니다. 언제 이 하나님의 안식이 깨어져 버립니까? 창세기 2장 다음인 창세기 3장에 깨어져 버립니다. 무엇 때문에 안식이 깨어져 버립니까? 죄로 인하여 안식이 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2장에 안식하셨던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부터 무엇 하셨냐 그러면은요,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가 누구이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언제 일하신다고? 이제까지. 그럼 언제부터 일하셨다는 것입니까? 창세기 3장부터 일하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에서는 안식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안식하신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죄로 인하여 그 안식이 깨어지니 그 창세기 3장부터 다시 일하셨다. 다시 일하셨다. 그 일하심이 언제까지라는 것입니까? 이제까지라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그러면은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신다는 걸까요?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은 다시 저와 여러분들을 안식케 하기 위하여 일하신다라고 말씀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우리를 성공시키시고 우리의 일을 잘되게 하고 우리를 보장시키는 일 하십니다. 그 일 하십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시는 하나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신다라는 것은 그런 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 안식케 하기 위하여 일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우리를 위하여 안식케 하기 위하여 일하신다. 그리고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안식케 하시기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어요. 안식하셨죠? 죄로 인하여 그 안식이 깨어집니다. 그래서 일하십니다. 뭐 하시기 위하여 일하신다고요? 다시 안식케 하시기 위하여 일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어떻게 명령하십니까? 안식일을 지키라고. 안식과 안식일은 다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안식과 안식일은 다른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죄로 인하여 깨어져 버린 그 안식을 다시 안식케 하시기 위하여 일하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신다고요? 안식일을 지키라.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라는 명령이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8절로 1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섯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여섯째 날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죄로 인하여 안식이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회복시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일을 하십니다. 그분이 명령하십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러면 보세요. 오늘 말씀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킨다는 것이 무엇이냐?
명령하신 그분이 안식일을 지켜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늘, 땅, 바다 그리고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경배하며 예배하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늘, 땅, 바다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창조주를 고백하는 것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창세기 2장부터 시작되어진 안식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하나의 안식일의 명령을 주십니다. 그것이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창조주를 기억하라 하시며 창조주를 기억하는 안식일을 지켜라 하신 우리 주님께서 또 다른 안식일의 명령을 주십니다. 신명기 5장 12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킨다는 것 첫 번째는 누구를 기억하는 것이었습니까?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경배하는 것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또 다른 두 번째 의미는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원의 하나님, 구속의 하나님을 기억하여 예배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창세기 2장에는 어떠한 하나님이셨습니까? 창조주 하나님.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를 통하여 또 신명기를 통하여 안식일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창조주뿐만이 아니라 어떠한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안식이 깨어졌기 때문이죠. 안식이 깨어졌기 때문이죠. 그들은 애굽 땅에서 종이었습니다. 안식이 깨어진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종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능력에 강한 손과 편팔로 구원하셨다. 그 구원의 하나님, 구속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경배하는 것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킨다는 의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왜 이렇게 명령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안식하셨죠? 안식이 깨어집니다. 그 안식이 깨어지자 다시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구원과 구속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경배하는 안식일을 지키라 왜 명령하셨을까요? 그걸 우리들은 알아야지 구별이 돼요.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요,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계명의 다른 말은 율법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계명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은 계명뿐만이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율법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이 계명과 율법은 갈라디아서 3장 24절 예수님께 인도하는 초등교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계명과 율법의 역할이 뭐냐? 율법의 역할이 뭐냐?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 예수님을 알게 하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예수님을 가르쳐주는 길잡이가 바로 율법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은 누구를 가르쳐주기 위하여 지키라 하신 걸까요? 그러면 이제 정답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안식이 깨어져 버렸어요. 그 안식을 위하여 다시 안식해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러면서 명령하신 것이 무엇이라고요? 안식일을 지켜라. 그러면 그 안식일을 지켜라 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은 뭐예요? 누구를? 예수님을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곧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은 일하시는 하나님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될 안식을 기억하며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그분이 일하신다. 다시 안식하게 하기 위하여. 그런데 그 안식의 주인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기대하라. 빠바바방빵 개봉박두가 아니라 안식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킨다는 건 그 무엇도 아니라 누구를 붙드는 날이라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붙드는 거예요.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분을 기대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다.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못해 주시기 때문에 다시 안식을 주시기 때문에. 이해가 되십니까?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안식이 깨어져 버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떠한 하나님께서 이제 창조주 하나님 되실 뿐만 아니라 구원의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로 뭐하기 위하여? 안식하게 하기 위하여. 그런데 그 안식의 주인공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대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요, 그분을 기대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들어보신 적 있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했어요. 잘 들리니? 너희들 정말로 성경 읽고 있니? 얼마나 우리 예수님께서 애타하셨을까요? 우리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주일 성수 잘한다 했죠? 뭐가 주일 성수인데요? 이 놀라운 그리스도의 정답을 보이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냥 신약 예수 그리스도의 정답을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출애굽기 2장 23절. 안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누가 안식하지 못하고 있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들은 안식하지 못함으로 고된 노동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은 고된 노동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었습니다. 왜냐 그러면 안식하지 못하는 노예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출애굽시키셨을 뿐만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정착해 하셨습니다. 이렇게 가나안 땅에 정착한 모습을 여호수아 22장 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종이었습니다. 그들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출애굽시키셨을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 정착하셨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셨다라는 예표의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성경은 다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어요. 여호수아 22장에서는 안식을 주셨다 했는데 히브리서 성경에서는 다시 말합니다. 그 안식은 어떤 안식이냐? 다른 날의 안식의 그림자, 예표의 말씀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종노릇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대장으로 해서 가나안을 정복했습니까? 여호수아 장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여호수아 장군이 누구를 예표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주어 안식을 주었던 것처럼 우리의 대장 되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참된 안식을 성취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지난주 말씀에서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느냐 무겁느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은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안식하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구역을 통하여 여호수아를 통한 하나님의 안식의 그림자와 예표를 보여주셨고 실질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안식케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왜 구약의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말씀하셨냐 그러면 누구를 기대하라는 것입니까? 누구를 기억하라는 것입니까? 누구를 사모하라는 것입니까? 그것이 핵심인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이렇게 구약의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 창조주 구원의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창조주 안식의 성취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와 사망 가운데 종노릇한 저희들을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안식케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로 인하여 안식이 깨져 버렸는데 하나님의 안식을 다시 회복시켜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마태복음 12장 8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2장 8절입니다. 시작.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것은요,
안식일에 예수님이 이제 마음대로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마음대로 한다는 것이 안식일의 주인이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통하여 참된 안식을 회복시키시고 그 참된 안식을 우리로 누리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예수님이라는 것이요. 예수님이 내가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다라는 것은 안식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안식을 주시는 성취자,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참된 안식을 이루는 성경 말씀으로 하면은 안식구 첫날. 그날이 우리로 말하면 어떠한 날입니까? 주일입니다. 주일에 모였습니다. 왜냐 그러면은 그 안식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도 구분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안식의 고백을 하는 날이기도 하지만 그 유대인들과 구별시키기 위하여 따로 모인 거예요. 그런 것도 있어요. 나중에 그런 더 깊게 가르쳐 드릴게요. 놀라우신 하나님의 일하심이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운지 몰라요. 주의 날에 모이도록 하신 것입니다. 왜냐 그러면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안식구 첫날 부활의 역사로 증거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모였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주의 날, 주일이라 하며 이렇게 모이는 것입니다. 잘 듣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엄격하게 말하면 주일 성수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주일 성수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안식일을 지키라 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안식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참된 안식을 누리는 날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성취된 안식을 누리는 날이 주일 성수인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참된 안식을 누리는 자는요, 이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놀라운 그 안식을 보며, 성취된 안식을 보며 감사할 뿐만이 아니라 이제 더 나가서 그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 약속하셨어요? 다시 오신다 약속하셨잖아요. 그 영원한 안식을 소망하며 누리는 날이 주일 성수인 것입니다. 주일 성수는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성취된 안식을 누리는 날입니다. 그 안식을 누린다는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갈보리의 십자가를 보며 감사할 뿐만이 아니라 주님의 재림의 시간을 보며 주님 다시 오십시오. 주님 다시 오신다 말씀하셨으니 깨어 준비하겠습니다. 고백하는 날이 주일 성수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이제 오늘 본문을 중심해서 잠시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하게 하신 안식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린다면, 참된 안식을 누린다면 그 열매가 무엇이냐는 것이에요.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 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의 일하심을 통하여 내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에 감사하며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예배자의 열매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과 2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과 2절 시작. 오늘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을 지나갑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배가 고팠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이삭을 잘라 먹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바리새인들이 비난을 합니다. 왜 비난을 하냐 그러면은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비난은요, 윤리적이거나 도덕적인 비난이 아니죠. 제자들이 남의 밭에 왜 들어갔어요? 남의 밭 밀 이삭을 왜 훔쳐먹었어요? 왜 도둑질했어요? 이런 비난이
아니지요. 왜 그러냐 그러면은요. 신명기 23장 25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된다. 그러나 내 이삭의 곡식에서는 낫은 되지 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을 위하여 준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배고프냐? 그러면 남의 밭에 들어가서 이삭을 따먹어도 된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왜 남의 밭에 들어갔어요? 도둑질했어요? 라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비난했냐 그러면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했다라고 한 것입니다. 왜냐 그러면 출애굽기 34장 21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엿새 동안에 일곱째 날에는 밭을 갈 때 거둘 때 안식일에 되면 뭐 하라는 것입니까? 쉬어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추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에 갔습니다. 배가 고팠습니다. 밀을 따서 잘라 먹었습니다. 그날이 무슨 날이라는 거예요? 안식일이요. 그 잘라 먹은 행동은 추수의 행동으로 봐서 그 안식일을 범했다라고 비난하고 있는 것이죠. 또 다른 비난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0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이 예수를 고발하려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안식일에는 치유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한쪽 손 마른 자를 온전하게 하셨죠? 치유하셨죠? 그거 안 된다는 것이에요. 안식일에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호세아 말씀을 보면 앞으로 좀 넘어가주세요. 호세아 6장 6절. 인애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금방 저희들이 마태복음 9장과 12장을 읽었는데 이 마태복음 9장과 12장은요 똑같이 호세아 6장 6절을 인용하는 말씀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똑같은 말씀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번역해 하실 때는 다르게 번역해 하셨다는 것이에요. 호세아 6장에서는 인애를 원한다. 9장에서는 긍휼을 원한다. 12장에서는 자비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냐? 인애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인애와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을 호세아 6장 6절에서는 뭐 하라라고 명령하고 있냐 그러면 하나님을 알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마태복음 12장과 연결을 하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 거냐? 인애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키라 하신 거예요. 어떠한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키라 했다고요? 인애와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안식을 누리고 있다면 그 열매는 이제 무엇이어야 되냐 그러면은 그 인애와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보는 것이 열매인 것입니다. 우리는 주일을 성수한다 그럽니다. 그 주일을 성수하는 것은 다시 일하신 하나님을 통하여 누리는 안식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며 행복해하는 것이 안식입니다. 그 안식은 내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열매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 첫 번째 열매는 오늘 마태복음에서 주시는 열매는 무엇이라고요? 인애와 긍휼과 자비의 눈으로 다른 사람을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한번 보세요.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킨다 하면서 배고파하는 얼마나 배가 고팠을까? 저 사람들이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저 일을 했을까라는 인애와 긍휼과 자비의 마음으로 보지 않고 오직 안식일을 지킨다는 형식에 매여 그들을 보아서 비난하고 정죄하였다는 것입니다. 뭐 한다고 하면서? 안식일을 지킨다 하면서. 잘 읽고 계십니까? 잘 듣고 계십니까? 진짜로 잘 듣고 잘 읽는 것은 무엇인데요? 차라리 그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 포기하더라도 인애와 긍휼과 자비의 마음으로 제자들을 보았어야 돼요.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지킨다 하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지킨다 하면서 한쪽 손 마른 사람의 아픔은 생각하지 않고 인애와 긍휼과 자비의 마음으로 그들을 보지 않고 왜 그렇게 해야 돼요?
라고 정죄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안식일을 지킨다 하는 바리새인들이 어떠한 사람이냐? 마태복음 12장 14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안식일을 그렇게 잘 지키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그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읽어봅시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리새인들이 어떠한 사람인데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사람. 안식일을 지키는 그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안식일의 수요자였습니다. 그들은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안식일에 무엇을 계획합니까? 살인을 계획하는데도 스스로 안식일을 지킨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밀 이삭을 잘라먹는 게 더 큰 겁니까? 안식일에 병자를 치료하는 게 더 큰 겁니까? 아니면 살인을 계획하는 게 더 큰 것입니까? 그런데도 참된 안식을 성취하실 분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들이 안식일을 지킨다 하면서 계획하였던 그 살인의 계획이 예수님. 그 예수님이 누군데? 안식일을 성취하실 분인데. 안식일의 주인이신데. 아니, 바리새인들 그들의 주인이신데. 그들은 안식을 지킨다는 이 형식주의 때문에 예수님을 안식일에 죽일 계획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말합니다. 나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자.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습니까? 그런데 그 어처구니 없는 일이 누가 행하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주일 성수한다 하면서 그 주일 성수를 나도 지키고 다른 사람들을 지키라면서 인애와 긍휼과 자비의 마음이 아니라 더 정죄합니다. 뭐 한다 하면서 나 주일 성수해. 참된 안식을 누리는 것은 인애와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식일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일 성수입니다. 우리 오랜만에 한번 해볼까요? 인애와 긍휼과 자비의 목소리로 옆에 사람을 향해 그럴 수도 있지. 시작. 별로 안 내킨가 봐요. 다시 한번 시작. 이것이 참된 안식을 누리는 열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행복이 내 마음에 내 삶에 있을 뿐만 아니라 열매 맺어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알라 하십니다. 우리들이 조금 더 연습해야 되지 않을까요? 인애와 긍휼과 자비의 눈으로 다른 사람을 보며 그럴 수도 있지. 또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0절과 신명기 5장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의 여호와이니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일곱째 날은 안식일이다. 특별히 무엇을 강조하고 있어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15장 말씀.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기억해라. 안식일을 지켜라. 그리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아무 일도 안 해도 된다는 것입니까? 참된 안식을 누린다는 것,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랬다. 아무 일도 하지 말라 하신 하나님의 명령. 그리고 다른 사람은 이제 어떠한 시선으로 날 봐요? 인애와 긍휼과 자비의 이런 시선으로 날 보니 하나님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랬지. 또 다른 사람도 나를 향하여 이제 인애와 긍휼과 자비의 시선으로 대하니 나 이제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것일까요? 아닌 줄 아시죠? 그래서 12장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12장 1절 시작. 그때에 12장은요 그때라는 시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그때라는 것은요 그 이전인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의 그때인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복음으로 초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는 다 내게로 와라. 내 짐은
쉽고 가볍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먼저 쉬게 하리라 쉼을 얻으리라 복음의 은혜, 복음의 안식으로 우리를 초대하셨어요. 그런데 그 복음의 은혜와 쉼, 안식, 자유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해야 된다는 방종의 자유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어떠한 멍에를 매는 것입니까? 복음과 사랑의 멍에를 매는 쉼과 자유, 안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다시 우리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12절 말씀 시작.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무엇을 행해야 된다고요?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는 것이 안식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멍에, 사랑의 멍에를 매는 것이 쉬고 안식하고 참된 안식의 열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잘 쉬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행복하세요? 그러면 우리들은 다른 사람을 은혜와 긍휼과 자비의 시선으로 볼 준비를 해야 될 뿐만이 아니라 보았다면은 그를 위하여 내가 감당해야 될 복음과 사랑의 멍에가 무엇인가 고민하며 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12장 12절에서는 선을 행하라 라고 말씀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일을 하는 거예요. 육신의 일, 내 자신의 일, 자세, 자기중심적, 세상중심적인 일, 그 일 하지 말고 진짜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진짜 일이 무엇인데요? 은혜, 긍휼, 자비의 시선으로 보고 그의 삶에 내 수고를 통하여 무엇을 채울까? 무엇으로 채울까? 복음의 멍에, 사랑의 멍에를 매는 게 진짜 쉬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 복음의 쉼과 안식과 자유를 핑계거리로 삼아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쉬라 했어. 물론 쉬어야 됩니다. 그러나 밑순이와 지순이의 쉼이어야 됩니다. 핑계거리인지 아닌지는 다른 사람들은 모르나 그래도 누구는 알아요? 자수하여 광명을 찾아야 돼. 핑계거리가 아니라 오히려 주를 향한 은혜거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안식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고 사랑의 멍에를 질 수 있는 자 되어지기를 다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자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는 자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잘 듣고 잘 읽음이 글을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아는 잘 듣는 자, 잘 읽는 자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 명령하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안식일을 지키라 하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안식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다시 오시마 하신 그 주님을 기대하는 안식을 누리는 자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대합니다. 기다립니다. 또 참된 안식을 누립니다. 참된 안식 다시 언제 누려야 될까요? 지금 누려야 됩니다. 어디서 누려야 될까요? 여기서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안식하는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안식으로 인하여 정말로 쉼을 얻는 자, 자유한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일어나서 인애와 긍휼과 자비의 시선으로 남을 보며 나는 스스로 핑계하거나 게으름에 머뭇거리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멍에를 넉넉히 지는 안식을 누리는 자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바리새인들을 보세요. 그들은 율법을 준수한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율법을 준수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율법의 순종을 요구하는 선생이었습니다.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마치 자신이 그들의 주인인 양 행세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백성은 우둔하고 어리석어 그들의 요구에 묶여 종노릇했다라고 말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세웁니다. 그러면서도 마치 자신이 주인인 양 말을 합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복음의 연약함과 무지함 때문에 그것이 맞는 줄 아는 것이 더 무서운 하나님의 징벌인 것입니다. 원합니다.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며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 누림으로 이제 다른 일을 더 인애와 긍휼의 자비의 시선으로 볼 수 있는 내가 되도록, 그리고 먼저 사랑의 멍에를 매는 참된 안식을 누리는 자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